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도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1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은 어쩌면 11장 1절부터 3절에 다베라라고 하는 그 지명이 생겨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굶주리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6절 7절을 통해서 보면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졌는데 이 원망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4절에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4절로부터 9절, 특히 1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중한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어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관점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5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그들 중에,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다른 인종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대한 욕심을 품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6절에 기록되어 있는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 그 가치를 매우 절하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6절에 보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만나밖에는 없고 이런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불평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들이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하는 4절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가 고기를 요구하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탐욕으로 언급합니다. 특별히 시편 78편 18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구약시대에 있는 성경 말씀이나 또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은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본성적인 것을 우리가 긍정시키고 당연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다른 인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삽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모은 이것을 우리가 그 출애굽기 12장 36절로 38절에 보게 되면 잡족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10장 29절로 32절에 모세가 그 미디안 자신의 장인이었던 호밥과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마도 그들이 같이 갔다면 역시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근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어떤 잡족들을 잊고 다른 사람들의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려면 남과 비교하면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4절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들이 탐욕으로,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고기를 먹고 하는,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기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이 더 나은 음식, 만나보다 더 나은 고기를 먹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11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기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어지거나 내 삶에 그것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무리 우리가 요구해도 허락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1장의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 떼쓰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기도를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나서 대략 한 11개월 얼마 정도 지난 그런 때, 그래서 만나를 먹었지만 고기를 먹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은 이집트에서 하층민들이 먹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값없이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공급이 되어졌던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고 만나만 먹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력이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이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은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거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건 음식, 마른 음식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언급되어 있는 8절에 보면 맷돌로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어떤 촉촉한 그런 음식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과거의 삶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과거를 그리워하게 되어지면 항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면서 자기가 믿음을 갖기 전에 가졌던 여러 가지 불의하고 부정적인 방법을 제거해내면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그를 기르시는데, 그 삶이 고달프다고 해서 내가 옛날에 일도 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던 그것을 그리워하게 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불평불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값싼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주심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기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람들, 즉 그들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우리에게 환경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잡족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탐욕스러운 삶을 부러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더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탐욕을 이루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은 만나의 모습, 그리고 8절에서는 만나를 어떻게 요리해 먹는가라고 하는 요리 방법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가시와 같다라고 하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고수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수의 씨 같기도 하고 모양은 진주와 같았다. 우리가 진주로 번역이 됐지만 베돌라트, 즉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그런 보석과 같은 색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는 만나가 흰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주, 즉 흔히 베델리엄은 조금 노란색에 가까운 조금 그런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만나의 모양 그리고 색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8절에 주시는 말씀은 백성이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의 맛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의하면 만나의 맛에 대해서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먹을 것을 주셨고, 그러면서 9절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왜 만나가 내리는 것을 이슬이 내리는 것과 비유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슬이 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항상 이슬이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이 바로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값싸게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이 매 순간 빠지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만나의 소중함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실 때 광야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서 일곱째 날에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기르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잊지 못할 때가 많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삶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삶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과거의 삶을 동경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이것은 결코 믿음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민수기 11장 4절로부터 9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 탐욕 때문에 우리가 과거 예수를 모르던 시대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를 성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슬이 내릴 때에 항상 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어렵고 힘들 때에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